하나님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이 그 자신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 들었던 하나님, 간증으로 들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의 하나님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각기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그분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왕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보다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은 참 기도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주 하나님이 인색하고 막 그런 하나님처럼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히 교리나 단순히 이론이나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문화적인 배경,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들, 그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하여 알아야 그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은 그 가치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아주 세속적이고 뭐든지 다 오케이 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앙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처음엔 좋은 전통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후에 그 말씀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래서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련의 모든 것들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이런 겁니다. 기도와 관계되세요? 하나님이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겠냐. 주님 이번 시험 합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되는 거고 공부 못하면 불합격되는 거지.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냐. 괜히 하나님 귀찮게 굴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말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번 시험에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시고 배운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가 좀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둘 다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뭐하냐,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할 만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합격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만연하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 속에서. 이 기도를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 원하고 모든 과정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 원하는데 저게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전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지고지순의 어떤 그 강력한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막 믿어요. 마치 미지의 신처럼. 그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하나님도 아니야. 근데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 이게 이제 이슬람의 하나님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유대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그 알라라는 신은 아주 강하고 놀랍고 크고 광대하는데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 거시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당연히 막연하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종교심을 끌어오르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승천하셨다면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짖듯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인격이 덜 된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켜두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고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으면서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의 단어가 75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건데요. 근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을 시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서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니엘도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슬퍼서, 아니 느부갓네살 아니죠? 그 고레스 왕이 너무너무 슬퍼서 다리오 왕이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의 주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려면 사실주도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고 풍족한 자치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다윗만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왕도 사람도 없다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큰 문제를 당할 때나 큰 즐거움 속에 있을 때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을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려면 반드시 사실적 실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 가까워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6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26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72편 1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보십시오. 거기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시편 40편 8절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God.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좋고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각종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의 사령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도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평생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칭으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자체가 이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그 다윗의 이 18편 18편 2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반석, 이거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일종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져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거죠. 그 방패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 건지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보자 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셔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힘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두 말씀은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힘으로 여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 하실 때 그 힘이라는 의미가 진정한 나의 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만이 힘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사랑한다는 히브리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는데 이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 말은 뭐냐?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이제 뭡니까?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그가 평생 경험했던 이 사랑이 수많은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의 힘. 그 속에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사랑과 힘, 그 사이에는 신비로운 함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진짜 하나님만이 힘이시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거니와.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다윗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할 때에 그가 8가지 비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낭떠러지에 높은 암벽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대적이 다윗을 죽이러 추격할 때에 다윗이 암벽에 은신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반석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폭풍과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도 않는 절대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욥기서 39장 28절에 보면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독수리같이 암벽에 은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세우려니 음부겸사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부분, 그것이 반석과 같은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적군의 기습을 받거나 공격을 당해서 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요새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그 다윗이 힘을 얻어서 다시 적군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해결할 분이 없어요. 원수가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보호받고 오히려 그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환난과 죄의 수렁에 빠져서 점점 늪으로 빠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입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줄을 던져서 구조해 줘야 되는데 이 건진다는 표현이 시편 18편 48절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는 구조하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죄의 수렁에 빠져 헤맬 때 하나님이 위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렁 속에서, 삶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다윗의 나의 하나님, 그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신명칭이기도 하고 엘로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그에게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어떤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엘로힘,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 속에서 잘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력한 분이 아니고 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으신 하나님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이 조명하며 경험하여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인데 이것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위는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큰 바위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추루, 큰 바위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큰 바위와 같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불변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추루, 큰 바위산이 되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열쇠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방패는 싸움에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 무기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북방 나라와 싸울 때, 왕들과 싸울 때 그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원수의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방패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패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만이 나의 힘이셔야 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한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진짜로 그 하나님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구원의 뿔은 성막 가운데 제단을 태우는 제단이 있었는데 내 귀퉁 위에 황소뿔 모양의 뿔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은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기억하는 건데 여기에는 곧 뭘 의미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 백성 언제까지나 보호해 준다는 보증의 표현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산성은 험하고 높은 삶 위에 건설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쳐다와도 산꼭대기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있으면 거기를 쳐부수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지 같은 데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유다 지파 같은 강한 지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엽수 속의 땅을 차지하고 막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악 지역을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북방 민족의 침입이 아주 잦았기 때문에 이 민족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높은 지역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품 안이 산성이었습니다. 시편 9편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환난 때라는 의미는 괴로움과 번민과 우환과 위험을 뜻하긴 하는데 히브리어로 빠조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결핍과 부족과 빈곤과 공피변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산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을, 그러니까 마치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작전을 쓰는데 성을 에워싸고 있으면 물자가 차지하는 데서 물이나 음식물이나 이게 바닥이 날 수 있으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조레트는 환란은 어떤 단순히 그냥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차단되어져서 궁핍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십니까? 환경으로부터 고통 당하십니까? 문제로부터 고통 당하십니까? 이런 빠조레트, 이 환란 속에서 이 환란을 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되어 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이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서 그 나의 하나님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시고 반석되시고 요새되시고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의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강한 하나님이셨고 피할 방패이셨고 방패이셨고 구원이 뿌리셨고 산성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단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3절에 본문의 이 말씀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실 때 그 하나님이 기꺼이 내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인데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런 선순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속에 경험하여 알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하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분들에게서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히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